복음서를 보면 이 잔치집 얘기가 꽤나 나옵니다. 잔치, 혼인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 걸 보면 그 당시 주로 이제 유대인들이 주축을 이루고 있었는데 유대 사회에서는 잔치가 많았지 않는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복음서에 보면 잔치에 대한 말씀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잔치는 그 당시에 그냥 흔히 있는 일이긴 하지만 잔치의 크기에 따라서 그 사람의 신분 혹은 그 사람의 재산 정도가 드러났다고 그래요. 그래서 큰 잔치를 베푸는 사람은 그 사회에서 신분이 좀 높은 사람이고 작은 잔치를 베푸는 사람은 신분이 좀 낮거나 아니면 재산이 적은 사람이었다 하는 거고요. 또 한 가지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이제 잔치를 배설을 하잖아요. 잔치를 베풀면 이제 주인이 잔치집 주인이 사람을 보낸대요. 이렇게 누구 해서 본인이 초청한 사람들에게 이렇게 보내요. 내가 언제 어느 날 이런 잔치를 벌이는데 올 수 있겠습니까? 우리하고 비슷하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허락을 받아가지고 거기에 맞게 혼인잔치나 아니면 잔치를 배설을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잔치가 준비가 되잖아요. 그럼 사람을 또 보내요. 잔치가 다 준비됐습니다. 오세요. 그런 거죠. 잔치가 다 준비가 됐으니 오십시오.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얘기입니다. 한번 보시죠. 잔치를 벌이는데 16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 무슨 잔치를 벌였대요? 큰 잔치. 그러면 이 사람은 유대 사회에서는 신분이 높은 사람일까요? 낮은 사람일까요? 높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은 큰 잔치를 벌였기 때문에 유대 사회에서는 신분이 높을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은 재산이 많은 부자라고 부자. 부자가 큰 잔치를 벌이고 사람을 보냈어요. 거기 보면 종을 보냈다고요? 종을 보냈습니다. 17절입니다. 시작. 잔치할 시간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가로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거기 보면 청하였던 자금 첫 번째 보낸 거죠. 두 번째 보낸 거예요. 지금 잔치가 다 준비됐으니까 오세요라고 큰 잔치를 벌이고 청했던 그 사람들을 다 부른 겁니다. 다 준비가 됐으니 잔치에 오십시오. 그게 첫 번째 반응을 보시죠. 18절 시작. 다 일치하되 사양하여 하나는 가로되 나는 불갑을 하겠고 청컨대 나를 용서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하나는 가로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용서하도록 하고 또 하나는 가로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그래요. 그거 심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잔치를 배설하기 전에 사람을 보냈잖아요. 사람을 보내서 몇 월 며칠 날 어떤 잔치가 있으니까 오십시오. 그분들이 다 오케이 한 거거든요. 가겠습니다. 라고 말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잔치날이 다 돼가지고 이제 사람을 보내서 이제 잔치가 다 됐으니 오십시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못 갑니다. 나는 소 5개리는 10마리예요. 나 소 10마리를 샀으니까 그거 시험하러 가야 돼요. 나는 밭을 샀어요. 나는 장가 들었어요. 못 가요. 이건 주인에 대한 굉장한 결례입니다. 결례예요. 유대 사회는 윤리와 도덕을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우리보다 더해요. 우리는 유교적 바탕이 있잖아요. 문화가, 유교적 문화가 우리 속에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윤리와 도덕을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우리보다 더합니다. 분명히 사람을 보내서 말했잖아요. 우리가 언제 잔치를 벌이니까 오시겠습니까? 예, 가겠습니다. 그 맞게 준비를 했다니까요. 무슨 잔치예요? 큰 잔치. 그래서 막상 이제 그날이 돼서 사람을 보냈더니 일치하여 가로되 우리는 못 갑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화가 났어요. 거기 보세요. 21절입니다. 21절. 종이 돌아와 시작.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뭐 했대요? 노했다. 거기까지만 노했다. 그 말은 화가 났다. 그 말이에요. 이 사람이 지금 유대사회에서 큰 잔치를 벌인 것은 유대사회에서 신분이 상당히 높은 사람이라니까요. 그리고 자기의 많은 재산을 들여서 큰 잔치를 배설했거든요. 그런데 온다고 해놓고 안 오는 거예요. 이것은 엄밀히 말해서 그 주인에 대한, 초청한 주인에 대한 결례입니다. 결례라니까요. 그러니까 주인이 화가 나니까 두 번째 또 이렇게 보냅니다. 21절 다시. 종이 돌아와 시작.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와 거리에 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병신들과 소경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그랬어요. 이제 우리가 이것을 주석가들은 뭐라고 해석을 하냐면, 첫 번째 초청받은 사람들은 유대인들을 말하는 유대인들.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말하는 아주 그 전통적으로 유대교를 믿는 그 유대인들. 그리고 두 번째 초청받은 사람들은 유대인들 중에서도 돈 없는 사람. 왜냐하면 이제 잔치에 가려면 뭘 가지고 가야 되거든요. 네, 그 잔치에 가려면 그냥 가는 게 아니라니까요. 돈봉투도 가져야 되고 짐승도 가져가야 되고 뭔가 가져가야 되는데, 첫 번째 초청받은 사람들은 안 왔잖아요. 그러니까 두 번째 초청했는데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 중에서 노약자들, 그러니까 사회적인 약자들, 그러니까 돈이 없는 사람들이죠. 유대인들 중에서도 사실은 돈이 없어서 잔치에 못 가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다 불러오라. 빨리 가서 그 사람들을 다 불러오라. 그래서 종이 가서 불러왔어요. 다시 보세요. 데려오라. 종이 가로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오히려 자리가 있나이다. 23 시작.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울로 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세 번째예요. 세 번째. 그 두 번째 종이 주인이 명령한 대로 사방에 가가지고 그 초청받지 못했던 유대인들이잖아요. 초청받지 못했던 이 사회적 약자, 유대인들 중에서도 뭐 다 잘 사는 건 아니잖아요. 그 사회적 약자들을 불러다가 잔치에 초청을 했는데 보니까 자리가 비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빨리 가서 산과 그리고 산울가, 길과 산울가로 가서, 그 말은 아무데나 가서, 그 말이에요. 여기저기 아무데나 가서 사람을 강론하여 데려다가 이 잔치집을 채우라. 근데 여기 세 번째 초청받는 사람들은 이방인입니다. 이방인. 그때 당시에 이방인들은 유대 사회에서는 별로 사람 취급 못 받았어요. 인정받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 비어있는 자리에 가서 길과 산울가로 가서 그 이방인들 만나는 대로 데려다가 내 집을 채워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우리는 여기서 영적인 해석을 해야 됩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해석이 있어요. 그 먼저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큰 잔치를 배설한 그 집주인이 누구냐? 큰 잔치. 그리고 그 큰 잔치를 배설한 집주인이 누구냐?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모든 사람들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큰 잔치란 말은 하나님의 구원의 부르심인데, 하나님께서 모든 열방과 민족과 모든 방언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아멘. 디모데전서 2장 4절 써놓기만 하시고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그랬다니까요. 그게 큰 잔치예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또 베드로후서 3장 9절에는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는데 모든 사람들이 회개하고 모든 사람들이 회개하고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큰 잔치를 벌이신 그 주인은요 누구라고요? 모든 영혼들이 한 영혼도 멸망치 않고 다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그 다음에 종들을 보냅니다. 1차 보내고 2차 보내고 3차 보내고. 아니 첫 번째 잔치에 초청을 했는데 이 사람들이 결례를 범하고 안 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잔치를 그냥 폐쇄하든지 해야 되는데 그 잔치는 그냥 두고 종들을 보내서 첫 번째 또 보내고 두 번째 보내고 세 번째 보내고 이걸 뭐라 그러냐? 거기다 써놓으세요.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이 구약으로부터 신약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구약에도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냈죠. 신약에 사도들 보냈죠. 지금도 많은 종들을 보내서 지금도 복음을 전하게 하잖아요. 종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이 세상의 사람들이 그 복음을 다 들은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첫 번째 보내고 두 번째 보내고 세 번째 보낸 것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구원의 열심, 하나님의 열정. 하나님은 한 사람도 멸망치 않고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 시대마다 하나님이 종들을 보내서 그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했다는 거죠. 근데 여기 보면 이 사람들이요 일치하여 사양합니다. 다시 한번 갑니다. 첫 번째 종들을 보내서 오라 그러니까 18절입니다. 시작.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하나는 가로되 나는 밭을 샀음에 불과 불 청컨대 나를 용서하라 하라. 두 번째는 뭐래요? 나는 소 5겨리를 샀으니 시험하러 가야 된다. 20절 나는 뭘 했다고요? 장가들었다. 이게 뭐냐면 핑계입니다. 핑계. 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복음을 전하자는 건 핑계를 대요. 이게 사탄의 역사죠. 사탄의 전략입니다. 나는 밭을 샀어요. 너 거기 밭에 나가봐야 돼요. 나는 소 5겨리를 샀어요. 그 소를 시험하러 가야 돼요. 이거 세상 쾌락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쾌락에 빠져가지고 사람들이 복음을 거부하는 거예요. 거부합니다. 우리가요, GNP와 복음을 받아들이는 그걸 뭐라 그러죠? 수용이라 그래요. 수용과 저항이라 그러는데, 복음의 수용, 정도와 그리고 이 GNP는 항상 보면 이게 상대적인 모습을 보여요. 여러분이 혹시 서점에 가시면요, 오퍼레이션 월드라고 하면 책을 사서 보세요. 그러면 지금 전 세계에 있는 모든 나라들의 이 나라는 공산국가냐, 사회주의 국가냐, 자본주의 국가 이거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인구가 몇 명이냐, 인구 밀도가 어떻게 되냐.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종교본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종교본부도입니다. 근데 보면 이렇게 GNP가 높은 나라일수록요, 이 복음화율이 점점 떨어져요. 물론 그렇지 않은 나라도 있지만 많은 경우에 그렇습니다. 여기 오늘 야쿠시마로 갈 곽성원 선교사님 보고 오셨는데 일본은 우리보다 훨씬 잘 삽니다. 우리가 37,000불이라고 하는데 일본은 45,000불입니다. GNP가. 우리가 언뜻 볼 때 일본이 우리보다 못 산다고 생각하는데 일본은 모든 면에서 우리보다 2배 잘 살아요. 2배. 근데 복음화율은 몇 프로입니까? 박선 교사님? 일본. 0.8%래잖아요. 1%가 안 돼요. 1%가. 우리나라는 몇 프로냐? 원래 25%에서 지금 떨어졌어요. 우리나라는 아마 18%나. 그래서 보통 교회 선정학자들은
전 국민의 25%가 예수를 믿으면 그건 리치드 피플 그래서 그 나라는 복음화된 국가라 그래요. 우리나라는 코로나 이후에 점점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났어요. 지금은 아마도 한 18%에서 20% 되지 않을까. 그 책을 사서 보세요. 네, 그 조이 출판사에서 나왔는데 매년 나오지는 않습니다. 굉장히 두꺼운 책인데 한 5년마다 한 번씩 그게 발행이 되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왜 복음을 거부하죠? 여기 보니까 나는 밭을 샀어요. 나는 소를 샀어요. 나는 장가 들었어요. 이게 뭐죠? 인간의 쾌락이에요. 쾌락. 인간의 쾌락. 먹고 사는 문제. 네, 육신적인 쾌락에 빠져서 사람들이 복음을 거부하는 겁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는요, 복음을 거부하는 시대예요. 네, 복음을 거부하는 시대에 하나님 우리를 살게 하시고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죠? 그 뒤에 보세요. 길과 산울가로 나가서 사람을 뭐하래요? 강권하라. 강권. 사람을 강권하라. 강권하라. 이 강권하란 말은요, 억지로 끌어오라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먼저 구원받은 사람이, 이 전도라는 것은요, 먼저 구원받고 먼저 거듭난 사람이 아직 구원받지 못하고 아직 거듭나지 못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걸 전도라고 그럽니다. 그게 전도예요. 학문적으로 정의를 하면. 자, 그러면 지금 예수님께서 종의 보고를 받잖아요. 두 번째 사람들을 가서 다 데려왔는데 아직도 자리가 비었습니다. 그러냐? 잔치 시작하자. 그게 아니에요. 빨리. 그 말씀 있잖아요. 빨리 이 말은 복음의 시급성. 거기다 써놓으세요. 빨리란 말이 있어요. 빨리 가서 21절에 보면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그래서 빨리. 이 말은 복음의 시급성, 구원의 시급성. 우리가 이렇게 먹고 쉬고 이럴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지금 복음을 듣지 못하고 죽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막 휩쓸려 가는 거예요. 많은 영혼들이 지금 지옥을 향해서 막 휩쓸려 가고 있는 거라고요. 빨리 가라, 빨리. 때가 가까웠다. 이게 복음의 시급성, 구원의 시급성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 가라. 가서 굉장히 중요해요. 이 동사가 여러 가지 나오는데 마태복음 8장에도 보면 가서 그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제일 먼저 나오는 게 가서 사람을 강권하라. 이 가란 말은 뭐죠? 나가라는 겁니다. 나가라. 현장으로 가라는 거예요. 기도만 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예. 이 복음 전도는 기도만 하고 있으면 안 돼요. 교회 모여가지고 하나님 능력 주십시오. 능력 주십시오. 능력 받는 이유가 뭔데요? 전도하려고 능력 받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능력 받아서 뭐 하게? 전도하려고, 복음 전하려고 우리가 능력 받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능력 받기를 원하면 전도하십시오. 아멘. 여러분이 그러나 아무리 능력 달라고 구해도 여러분이 전도하지 않으면 능력과 여러분은 물론 뭐 약간의 능력은 오겠지만 대단한 능력은 안 와요. 사도 바울 보세요. 사도 바울이 우리가 똑같이 성정이 같은 사람인데 바울이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심지어는 이 바울의 옷만 베드로 같은 경우도 그림자만 지나가도 귀신 떠나가고요. 앉은 데니까 버떡버떡 일어난다니까요. 왜 그러죠? 현장에 가 있으니까. 현장에 가 있으니까 거기에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가서. 그 다음에 사람을 뭐 하라고요? 간권. 이 강권이 아니에요. 간권. 이 말은 설득하라, 설득. 예, 착하고, 그리고 합리적인, 상식적인 모습으로 설득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인이요, 비상식적인 삶을 살면 안 됩니다. 그러면 복음을 방해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면서 비상식적인 삶을 살아가요.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건강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상식적이다, 항상. 상식적이다.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를 살려면 신앙이 건강하고 상식적이어야 돼요. 내가 먼저 상식적이고 그리고 깨끗한 성도의 삶을 살아야 된다.
네. 근데 우리는 가정생활도 엉망이고 사회생활도 엉망이고 사람들에게 막 이 손가락질 당하면서 예수 믿으라 그러면 뭐라 그러죠? 당신이나 믿으세요. 나는 당신이 믿는 그런 예수 안 믿습니다. 그렇다니까요. 강권해요. 강권하는데 우리가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강권이 됩니다. 강권이 뭐라 그랬어요? 억지로 데려오는 거죠. 목에다 뭘 매가지고 끌고 오는 거죠. 그거 아닙니다. 설득하는 거예요. 계속. 네. 그래서 그들이 들을 때까지 계속해서 설득하는 것이다. 아멘. 그 다음에 거기 쭉 보면 그렇게 때가 악하다, 또 때가 가깝다 그런 말씀하고요. 마지막으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사람을 데려다가 23절에 보면 사람을 길과 산울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뭘 하래요? 내 집은 두 가지입니다. 내 집은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Kingdom of God,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는 것이고요. 좁게 보면 내 집은 교회를 의미합니다. 교회. 우리 교회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교회들을 하나님의 집, 내 집 그럽니다. 첫 번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내 집이라 그래요. 사람을 데려다가 하나님의 나라를 채우라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을 우리가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채워요. 우리의 사명이 뭘까요? 하나님의 교회 채우는 거예요. 사람들을 강권해야 된다. 어제 교회 나가려고 괴롭혀서 교회를 안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래도 나올 때까지 강권해야 됩니다. 나올 때까지. 아까 공부했잖아요. 거기 보면 사람들이 다 부인하잖아요. 사양하잖아요. 나는 집을 샀다. 나는 소를 샀다. 나는 뭘 샀다. 사양하잖아요. 사람들이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한 번에 아멘하고 예수 믿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마귀가 사람들의 눈을 싹 가려놨어요. 귀를 싹 가려놨기 때문에 복음을 거부할 수밖에 없어요. 한두 번 전하고 거부한다고 해서 놔버리면 여러분은 책임을 회피한 사람이에요. 사람을 어떻게 하다가 강권했다가 누구의 집을 채워요? 하나님의 집을 채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을 만나면 제일 먼저 어떤 사람 집에 가가지고 이 창 얼마 주고 샀어요. 그런 거 신경 쓰지 말아요. 예수님 오신 그런 거 다 없어질 거라니까요. 그냥 심플하게 살다가 주님 맞이하세요. 이거 참 몇 cc짜리, 뭐 상관이 있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영혼에게 관심 가졌어요. 아멘. 우리 내일부터는 이제 사람들 만나면요. 영혼에게 관심. 제 호주머니에는 항상 이렇게 많은, 이게 뭐죠? 명함입니다. 명함. 여기 명함에 보면 어느 대학 총장도 있고 교수도 있고 또 일하는 뭐 이런 비즈니스 CEO도 있고 별 사람. 그분이 우리가 왔을 때 제가 그분에게 예수 믿냐고 물어보고 이걸 받았어요. 왜 그럴까요?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려고 그런 거예요. 우리는 사람 만나서 제일 먼저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죠? 그렇다고 해서 지혜롭게 해야 됩니다. 딱 만나자마자 예수 믿어요? 안 믿어요? 그러면 안 된다니까요. 요한복음 4장에 예수님께서 처음부터 물어보지 않잖아요. 처음에는 물 좀 달라. 근데 우리가 그 상담하기 위해서 그걸 라포. 서로의 이 공통점을 라포랍니다. 라포 형성이 되었을 때 내 남편을 불러오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이 사마리아 여인이 깜짝 놀래가지고 평범한 사람이 아니구나. 선지자구나. 그리고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잖아요. 처음부터 예수 믿어요? 안 믿어요? 막 이렇게 하지 말고 라포 형성을 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조금 하다가 공통적인 얘기를 하다가 그 다음에 하는 것이. 그런데 인상이 굉장히 좋네요. 참 너무 좋아요. 참 마음이 편하네요. 그런데 하나 여쭤봐도 될까요? 예수 믿으세요? 믿는다 그러면 뭐라 그러죠? 우리 교회 나오세요. 그러면 안 된다니까요. 그냥 어디서든지 열심히 믿으세요. 안 믿는다 그러면 뭐라 그러죠? 꼭 예수 믿어야 됩니다.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이 세상에 우리가 사는 것은 잠깐이고 이제 곧
우리는 다 죽어야 되는데 그거 별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어야 됩니다. 예수 믿으십시오. 우리 교회 안 와도 괜찮아요. 우리 교회 오는 것만 전도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우리 교회 왜 안 오냐고. 그거 신경 쓰지 마세요. 누구든지 복음 전하면 그게 전도하는 거예요. 청라에 있는 제 아는 목사님은 하루에 5만 명, 어떨 때 5만 명 정도 했대요. 그래서 그럼 방신교회 5만 명 모여? 그랬더니 그분이 정답을 얘기하더라고요. 그게 아니고요. 저는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5만 명에게 복음, 그게 전도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 전도지 우리 교회에 와야만 전도는 아닙니다. 전도합시다.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와야 돼. 그리고 하나님의 집을